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이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이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넌센스 퀴즈 하나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10명이 타고 있는 버스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류장에서 4명이 내리고 2명이 탔습니다. 다음 정류장에서 3명이 내리고 5명이 탔습니다. 마지막 정류장에서 6명이 내리고 1명이 탔습니다. 자, 그럼 문제입니다. 여기서 버스 운전기사의 나이는 몇 살인가요? 나이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1부는 전멸, 1부는 목사님이 되셨구나. 2부는 전멸, 3부는 한 분.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지요. 승객 숫자를 우리가 세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문제 첫머리에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10명이 타고 있는 버스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버스기사의 나이는? 버스기사 나이는? 내 나이 얘기하시면 돼요. 당신이 운전자잖아요. 내 나이 얘기하시면 돼요. 이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이 문제를 내신 분이 제가 인스타에서 이 짧은 셔츠를 봤는데 한국인의 99%가 이 문제를 못 맞춘답니다. 0.1%만 맞추는 문제랍니다. 그런데 맞추는 99%도 한국인이고 못 맞추는 99%도 한국인이고 맞추는 0.1%도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입니다. 별 상관없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넌센스 문제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넌센스 같아서 그렇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나 논리로 정확하게 풀어낼 수 없습니다. 인생은 참 다양하지요. 살아온 시간 그 이야기는 참 많습니다. 또 그 인생의 이야기는 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인생은 하나인데 나는 하나인데 내가 아는 내가 있고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해석해주는 이야기가 있고 제 아내가 보는 이야기가 있고 우리 아이들이 나를 보면서 해석해주는 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기는 내가 살았는데 나를 보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를 해석해주는 것이 또 다양해요. 그러니 우리 인생 이야기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관계한 만큼 아는 만큼 보는 만큼 다양해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일부 설교를 끝내고 나가는데 누가 엘리베이터에서 그러더라고요. 어제 주보가 미리 나가잖아요. 영혼의 양식방에. 그걸 보고 그분은 미리 설교 본문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제목을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왜 울고 웃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근데 일부 설교를 듣더니 이거였구나 하시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입니다. 하갈은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갈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갈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풀어낼 수 있습니까? 저는 하갈을 사레의 여종으로 아브라함의 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하갈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자신을 소개할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의 이야기로 하갈을 들여다보면 그는 분명 조연입니다. 또 어찌 보면 등장하지 않았으면 좋을 법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태어난 이스마엘과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태어난 그 이삭 후예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으니까. 그리고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는 심정적으로 이스라엘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마엘 후에 하갈 뭔가 좀 안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하갈을 앞에다 앉혀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말이 달라지겠지요. 하갈은 애굽 여인입니다. 어쩌다 아브람 사레 부부와 함께 하게 됐는지는 성경의 과정을 이야기하지 않아서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 아브람과 사레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까지 온 이민자 부부지요. 나라를 넘어서 이민자지요. 하갈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와 취업하게 된 이민자, 이주민 근로자입니다. 이민자 그룹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오랜 시간 한 지역과 한 마을에서 머물러 사는 사람들은 사실 이민자 그룹, 이사를 자꾸 다니면서 살아야 되는 그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멀리는 타국으로, 가깝게는 타 도시로, 혹은 타 지역으로 이동하며 사는 것. 원래 살던 곳이 힘들었던지, 혹은 자기 삶을 새롭게 바꾸어 보고 싶어서 거주지를 옮기는 결단을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사 한 번 하는 것도 힘든데 거주 지역을 옮기거나 거주 도시를 옮기는 것도 벅찬데 거주하는 국가를 옮겨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만큼 마음에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하고 있는 거지요. 아브람과 사레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 손치고 하갈은 어떤 마음으로 가나안에 왔을까? 하갈의 이야기는 창세기에 크게 두 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오늘 16장에, 한 번은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나 광야로 들어간 21장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장도 사실 하갈에게는 이민자이면서 취업하게 된 이 사람에게는 광야입니다. 애굽을 떠나서 낯선 곳에 와서 아브람과 사레 가정을 만났고 그 여주인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딱히 내 마음을 속내를 다 털어내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민자 하갈, 그에게 가나안은 광야입니다. 우리는 그 광야 같은 삶 속에서 간혹 예기치 못한 도움과 또 사람과의 만남으로 웃는 날이 생기곤 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 인생 속에 나를 웃게 해준 그 사람은 사실 평생 잊지 못하고 우리 머릿속을 따라다닙니다. 어렵게 타지에 도착했을 때 나타나서 일자리를 제공해 준 가정, 그것이 아브람과 사레 부부입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은 그런 만남과 그런 도움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오늘 나에게도, 오늘 하갈 같은 나에게도 그렇게 웃음을 안겨줄 수 있는 누군가가 정말 필요합니다. 또 거꾸로 오늘 내 옆에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웃음의 인생을 적어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 손이 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웃음을 안겨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갈의 여주인은 가나안에 온 지 10년째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갈의 눈에 비친 아브람과 사레는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눈치입니다. 남의 집살이 하는 사람은 눈치로 먹고 삽니다. 주인의 눈치 잘 봐야 돼요. 그 분위기 잘 읽어야지. 엉뚱하면 쫓겨납니다.
그렇지요? 남의 집 고용된 사람, 그러면 고용주의 눈치를 잘 봐야 돼요. 그 잘못 헤아렸다간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소용없습니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갈은 눈치 보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눈치를 보니 아브람과 사레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렴풋하지만 그들의 고향에서 떠나오면서 그들을 인도했던 어떤 존재, 신적인 어떤 존재의 계시를 따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10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0년이라고 하는 말은 아브람과 사레가 인간적으로 그 기다림을 충분히 가졌다,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그 기다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적인 표현이 10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나이까지 써놓습니다. 아브람 나이가 86, 86세다. 10년도 지났고 나이도 이만큼 들었으니 이제 기다릴 만큼 다 기다렸다. 더 안 기다려도 나는 책 잡힐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10년입니다. 어느 날 여주인 사레가 자기 보고, 하갈 보고 아브람과 합방하라고 권합니다. 자, 여종의 입장에서, 수천년 전 그 여종의 입장에서 여주인의 명령, 아니 혹시 부탁이더라도 거절할 수는 없지요. 그리고 소소하게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것보다 그 집에 아이를 낳아주면 대우가 조금은 더 달라지지 않을까. 비록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주인 집 아이로 입양되겠지만, 아니 그 집의 아이가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주인집의 아이가 된 그 아이의 내가 생모니까 지금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주인의 품성이 남다릅니다. 그냥 합방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려주었습니다. 하룻밤 아브람하고 합방하고 씨바지처럼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결혼식까지 치러주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의 아래쪽에 보면 난하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논문의 주석처럼 조그만 이렇게 글씨가 하나 쓰여 있을 겁니다. 첩이 이렇게 번호가 써 있고요. 아래로 따라 내려오면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번호가 제 거는 1번으로 되어 있는데 페이지에 따라서 2번일 수도 있고요. 자, 1 해놓고 히 점 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내라는 말입니다 하는 주석이 달려 있는 겁니다. 자, 일부 일처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겼던 번역자들은 이 3절의 이야기를 첩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하갈이 아브람의 이샤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 아브라함의 이샤 사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함으로 그렇게 문장이 나갑니다. 똑같이 4절에서는 하갈을 지나가는 단어가 이샤입니다. 사레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주었다, 정식 결혼하는 아내로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결혼식까지 올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한 존재를 끌어다가 아브라함 앞에다 데려다 놓으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와, 그런데 2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이샤를 이끌어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시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첩이라고 번역된, 번역이에요, 원문이 아닙니다. 첩이라고 번역된 이 이샤, 하와도 사레도 하갈도 히브리어로는 모두 다 이샤인데 누구는 고유명사가 되었고 누구는 아내라고 번역을 하고 누구는 첩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정리하면 성경을 계시해서 쓰게 하신 하나님은 하와도 사레도 하갈도 모두 이샤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애초에 이들을 칭하는 단어를 다 다른 단어를 쓰셨다면 모르겠는데 똑같이 이샤라고 써놨는데 왜 번역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누구의 문제예요? 번역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문제이지요. 같은 이치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그 사람의 속내와 아무 상관없이 내 의지대로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해석해서 아무개가 이렇게 말하더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오늘 광야를 살아가는 하갈 같은 저 사람에게 눈물 쏟게 할지는 생각도 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의 이야기를 해석한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웃음 짓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오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눈물 쏟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갈이 가나안에 이민 와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된 시간만큼 한 번 더 흘러갑니다. 한 20년쯤 흘렀겠죠. 그것이 21장입니다. 하갈은 이 시간 중에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갈은 불쑥 16장에서도 이미 한 번 했는데 이 좋지 못한 버릇은요 잘 버리지 못해요. 우리에게 있는 이 3살 버릇 80까지 가져갑니다. 주 여주인을 무시하는 행동, 좀 주의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것이 드러납니다. 근데 시간이 10년에 한 번 더 올라가요. 10년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고 하는 말이죠. 하갈에게는 이제는 이것이 되게 진짜 삶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삶이요? 내가 낳은 그 아들이 이제는 이 집의 상속자가 되겠구나. 86세도 아이를 못 낳는 우리 주인님이시라면 이제 100세인데 아들 못 낳겠지? 그러면 내 주인의 재산은 누구에게로? 이스마엘에게로 갈 거고, 나는 이스마엘과 어떤 관계예요? 그의 생모이고 내가 낳은 아이야. 종이지만 그럼 그 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짐작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 아이 낳지 못하는 여주인을 바라보는 하갈의 눈빛은 어땠을까요? 임신하고도 여주인을 그 정도로 멸시했으면 아이 낳고 아이가 장성했어, 안 아프고 죽지 않고, 옛날에 100일만 넘겨도 잘했다고 그러고 100일 잔치를 해줬잖아요. 이게 그렇게 멀지 않은 우리의 이야기인데 잘 자라서 10대 청소년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나이로는 성인식을 할 나이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주인을 바라보는 눈이. 근데 그 사이에 일이 하나 생깁니다. 아브람과 사라의 인솔자인 야훼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바꾸신 거예요. 아브라함, 사라. 근데 이름을 바꾼 것이 무엇인지 하갈은 잘 몰랐을 겁니다. 히브리인에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존재를 설명해 주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몇 번 이름을 바꾼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람, 시몬, 베드로, 사울, 바울과 같이 이름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존재 가치를 바꾸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더 기적 같은 일이 생깁니다. 주인 아브라함이 86세는 아이를 못 낳더니 100세가 돼서 덜컥하니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그러면 하갈에 지나간 10년은 뭐가 되나요? 내가 낳은 아이가 10살이 아니라 20살, 40살이 되면 뭐합니까? 적장자는 누군데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이제 10년이면 뭐 변할 게 없어라고 하면서 여주인을 대했던 그 태도는 이제 후회한들, 이제 와서 후회한들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 21장에서 하갈은 남편 이제는 남의 편이지요. 아브라함에 의해서 광야로 내쳐집니다. 무정한 남편은 그 아브라함은 하갈의 어깨 위에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이샤인 하갈의 어깨 메어주고 브엘세바 광야로 내보내버립니다. 인생은 이해되는 것만 내 인생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내 인생이지만, 내 것이지만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내 거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해되지 않는 나의 한 영역, 만약에 이것을 부정한다면 사실 나는 나를 부정하는 거지요. 바꿔 이야기하면 힘든 인생도, 힘든 부분도 내 인생이고 웃고 있는 이 시간도 내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울고 있는 그 광야에서의 시간은 절망입니다. 하지만 그 절망도 사실은 내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지어준 양식은 완전히 소진되었습니다. 물 한 방울도 남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유한 아브라함의 집에서 종이건 서자건 상관없지요. 이스마엘 도련님 그리고 하갈 그들이 광야 나가서 살기는 어땠을까요? 애초에 사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더군다나 등에 지어진 양식도 너무 적었습니다. 그 모습을 21장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을 가르칠 그늘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떨기나무 아래 내버려둡니다. 플라타나스 상록수가 아니에요. 화렵수가 아니에요. 떨기나무, 가시나무 아래 두었습니다. 가시나무가 그늘을 얼마나 만들까요? 마른 나무인데 떨기나무 한번 보고 나면 그 밑에 있어봤자 아무것도 소용이 없더라. 얼마나 뜨거운지 광야에 가서 떨기나무 아래 서 있어 보면 느낌이 옵니다. 아들을 거기다 놓아두었습니다. 차마 그 옆에 있지 못해서 화살이 날아갈 만한 거리 한바탕쯤 떨어진 곳에서 그 아들 나무 아래 앉아있기는 하지만 말이 나무이지 햇빛이 그대로 아들의 머리 위로 물 한 방울 없는 이제 물통에 물이 다 떨어진 그 아들이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어미의 눈물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목 놓아서 그곳에서 울고 있었을까요? 바로 거기로 하나님이 오십니다. 울고 있는 누구에게로? 하나님의 이샤인 하갈에게로 그분이 오십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기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하갈의 소리도 들으셨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저기는 저 아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었다.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그 아이가 떨어져서 울고 있는 엄마를 위해 기도했겠지요. 자기의 처량한 신세를 놓고 기도했겠지요. 목 놓아 아파서 기도인지 눈물인지 하소연인지 외쳤을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 듣고 하갈에게 오셔서 얘기합니다. 일어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라. 붙들라. 내가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문장에 주목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지금 이 순간 광야에 있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 절망과 그 슬픔을 없애라, 떨어뜨려라, 밀어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문장은 아브라함에게도 들렸던 문장이고 이삭에게도 주었던 이야기이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에게도 주었던 이야기이고 신약에 와서는 반모섬에 가서 하나님 환상을 보기 시작해서 두려움 속에 내가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라고 떨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도 2번씩이나 들렸던 동일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지금 깊은 절망과 슬픔 중에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심지어 가족마저도 남편마저도 등 돌렸어도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영원한 나의 이샤다. 내가 창조한 이샤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호우로 인해서 이 땅의 슬픈 뉴스로 인해서 또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저 자기들의 안목으로 나를 보고 자기들 나름대로 임의대로 해석해놓고 그것이 너야라고 말하는 땅의 사람들 그 소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힘든 시간도 그 아픈 시간도 그 광야도 내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광야에 있는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찌 불러도 이샤라 부르건 아내라 부르건 첩이라 부르건 그건 그들의 관점이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최고의 존재로 만나 주십니다. 만나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 임마누엘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땅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떠나갈지라도 모두가 내 인생에 대해서 다 외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아주시면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곳에서 새로운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이 아침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작은 목소리조차도 때로는 힘들어서 목 바깥으로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이 목 안에서 울리고 있는 그 세미한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걸어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아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에서 다시금 생명의 역사가, 민족의 역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다시 시작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늘 믿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에만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귀에 들리고 흩어져 버리는 공허한 소리가 아니라 지금 내 가슴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소리, 하나님만 내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찾아와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마 언어로 단어로 만들어내지 못한 그 깊은 아픔까지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그것에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 나의 하나님인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걷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하나님, 때로는 아굴 골짜기 그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빛이 들어오지 아니하는 절망 같은 그곳에 있을지라도 주님 거기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걸어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손 붙잡고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떨기나무 아래 있을지라도 광야 안에 있을지라도 일어서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손 붙잡고 일어서 걷기 시작하는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민족이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시작됨을 나도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나도 그 말씀의 주인공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우리 삶에 이해하기 힘들고 인정하기 힘든 시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빠르게 아굴 골짜기 광야 같은 삶을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 나를 넣어두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던 모습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어느 자리에 있던지 떠나지 않고 하갈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날을 이화로 보아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신 나를 그런 눈과 마음으로 보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오늘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힘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